네, 우리가 계속 구약의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이미 선포하고 이제 곧 남유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이제 바벨론으로 모든 백성은 죽거나 아니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거나 아니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고, 예레미야는 그 예언 때문에 아무도 그 예언에 대해서 달가워하는 사람이 없는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에게 듣기 싫은 말을,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선지자들에게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네들이 지금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 선포를 믿지 않는데, 너희들이 왜 믿지 않느냐면 너희들은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다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심판, 이 징계의 메시지를 너희가 당연히 인정하고 돌이켰을 텐데, 오히려 우리가 후반부에 이제 더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다는 이유로, 그러나 사람들이 듣기에는 듣기 좋지 않은 말을 전했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움을 받고 결국은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꼬집어 가면서 왜 너희에게 내가 징계를 말할 수밖에 없는지, 너희가 왜 이 징계를 피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세요. 특별히 오늘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지자라 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너네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너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징계와 때로는 심판같이 또는 채찍과 같은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것이 합당한지, 동시에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 본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의 습격이 왜 피할 수 없는 일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이미 너무 많이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로 넘어가서 우리 14절 아까 본문 읽어봤는데 우리 14절의 말씀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오늘 여기에서 그 타락한 남유다 땅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비유를 하세요. 야, 너네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땅이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니? 소돔과 고모라와 같애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처음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악하고 저주받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이 진짜 비극적인 건 뭐냐면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히려 롯은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그 믿는 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에 이제 심판이 있을 거라고 했을 때 롯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소돔과 고모라가
고모라에 임할 거야 라고 했을 땐 뭐죠? 아직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 조르잖아요. 50명, 30명, 20명, 10명, 10명만 있어도 이 땅을 멸망하시겠습니까? 사실 그 10명은 정확히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의 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내 조카의 가족만은 구원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롯에게 그 땅을 회복시키라는 사명과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악한 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알고 인정하는 바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탓해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듣지 않으려고 해. 근데 그 정도면은 족한데 더 나아가서 내가 내 믿음조차도 지키질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그 롯과 그 자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그 땅의 사람들과 악을 함께 행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악한 그 사건들을 보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면 오늘도 여전히 다시 돌아와라라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유다 땅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책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봤대요. 여러분,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들이 어디서 살아요? 교회 안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 안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목사 얘기할 거 없고 교회를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날 이후부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길 원하셨고 그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 마땅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지는 않는지 또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핑계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이 너무 악한데 뭐 나라고 어떻게 다를 수 있겠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교회만 나오는 것만 해도 다양 아니야? 라고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서 내가 그들한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쑥이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저주. 쑥은 쓰잖아요. 절대 달달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그 땅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재앙을 임할 거고 이제 너희에게 쑥과 같은 징계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두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동시에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 독한 물이래요. 독한 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쓴 물. 독하다, 쓰다라는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마라의 그 마라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물을 마실 때 쓰죠. 그런데 그 물 하나님이 마시게 할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찌꺼기 같은 것들, 악으로 얼룩졌던 것들, 그거 이제 먹고 다 토해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옛날에 그 죄된 그 습관들 이제 다 독한 물 먹고 뱉어버리고 이제 영적인 디톡스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하나님의 징계 같은 손길을 다가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평안할 것이다라고 하는 헛된 소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로 하여금 너네는 망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쑥과 같은 징계와 쓴물을 마시게 할 거야. 너희는 끌려가게 될 거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 당시에 거짓된 선지자들은 평안할 거야. 재앙 없을 거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꿨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예언을 하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이 악한 건 뭐냐 하면 2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25절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걸 마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냐면 단순히 거짓말을 하고 왜곡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평안함, 내가 원하는 안락함, 내가 원하는 어떤 바램과 헛된 소망. 여러분,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계속 향해 달려나가고 그것을 향해서 인생을 던지면 마치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삶은 뭘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인간적으로 그 왕들이 원하는 정치적으로 강한 국가,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세상, 하나님 없는 그 국가를 원하고 그 인생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악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그 죄에 있어서 뻔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질 때 우리에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하거든요. 특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 불편해요. 근데 그때 내가 나를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그나마 무뎌지거든요.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오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고관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진 이 유다 왕에게 그들이 원하는 그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같이 죄를 짓고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과감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선지자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거짓으로 이끌었지? 이것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선지자들이 잘못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다 백성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분별할 만한 친밀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진짜 친밀하게 있으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진짜 견고하게 서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또는 누가 나를 교육해 주던 안 가르쳐 주던,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나를 미혹시키던 간에,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그 음성을 듣고 올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말하는 것을 그냥 너네가 좀 거짓말했구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이 정도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3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 목사, 설교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바가 많은데,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꿈을 주셨어, 나의 인생이 이렇게 평안하기를 바래, 하나님이 나를 나의 꿈을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내 인생을 그렇게 달려간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 다 도둑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직접 묻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에게,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속 끊임없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지역에 있는 잡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우리가 너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우리가 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존재인 거예요. 반대로 바알은 그냥 내가 그 바알 신상 앞에 가면 되거든요. 아세라 그 목상 앞에 가면 왠지 내 얘기를 진짜 더 잘 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왜 거짓 점쟁이들을 찾아가냐? 나한테 직접 귀에다가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내가 찾아도 만나주지 않는 분.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분. 여러분, 이게 왜 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 있어. 하나님은 찾기 어려운 분이야.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와 무슨 깊은 관련이 있겠어? 그러니
우상을 향해서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우상이 별게 있겠어요. 점집 가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여기고. 아니면 어떤 일을 우상으로 여기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그 즐거움, 멀리 있는 것 같은 그 즐거움, 멀리 있는 것 같은 너희의 그 도움, 너희에게 그 필요한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한테 맨날 속아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지.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이 땅을 살려면 다른 것도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기 있고 여기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와 늘 여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찾지 않냐는 거예요. 왜 부르짖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고 속이는 그 악한 영에게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라고 속이는 그 악한 영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 궁극적으로는 그 유다 땅을 멸망시키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맞아요. 앞서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 우주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밑바닥에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눈가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지 않는 거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하나님 눈 피할 수도 없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덕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나쁜 짓은 할 수 없겠네. 그렇게 들리세요? 아니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나의 매일을 보시고 나의 매 순간을 보시지. 나의 마음을 들으시고 나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지.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참 내 삶은 안전하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어서 참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더 멀리 있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더 가까이 하나님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더 가까이 가야지. 더 가까이 가야지. 더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어떤 갈망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는 동안에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
굳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맡길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이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면, 사실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로부터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여길 것인가? 부담으로 여길 것인가? 그걸 부담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왜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세요. 그들이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150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 말은 1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고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는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맞아야 될 때는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채찍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끝으로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오늘 예레미야가 왜 이 땅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선포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자기의 심령을 토로해요. 야, 마음이 너무 상하고 내 뼈가 떨린다. 내가 아주 술 마신 사람 같다. 여기서 이 술 마셨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성을 잃을 만큼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백성, 내 백성들에게 때로는 한때는 이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동료가 아니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와 심판과 멸망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그 심령, 떨리는 그 마음, 정신을 잃을 만큼 가슴 아픈 그 마음이 사실은 오늘 심판을 앞두고 계신 하나님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라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말라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채찍과 마치 멸망할 것 같은 고통을 주시는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심령은 사실 우리보다 더 아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플 때 우리 아픈 것만 봐요. 근데 그 아픈 걸 두고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훈육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얘가 완전히 토라져서 아예 엄마 아빠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예 어긋나 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또는 앞으로 또는 지난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징계 또는 징계처럼 다가오는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에게 마음 상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없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하기에 내 마음 가운데 상했다면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라고 토로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 주실 수 있는 분, 언제든지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 언제든지 나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치지 않고 지켜봐 주시는 그 분께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한 후에 예배 마치겠습니다.